우리는 본능적으로 교만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교만해요. 솔로몬의 잠언을 보게 되면 지혜를 쫓으라 라는 그런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만큼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만한 것에서 벗어나라. 교만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벼랑 끝으로 내몰려서 그 맨 앞으로 내달리는 그런 벼랑 끝에 떨어지기 위해서 제일 앞에서는 그러한 선봉이다, 앞서서 달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교만의 결말은 넘어지는 겁니다. 벼랑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벼랑인 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교만들이 계속해서 밀려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하와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던 아담이 그 부추기는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같이 따먹은 거죠.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만은 죄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다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믿지 않죠. 아무것도 아닌 눈에 보이는 그런 돈, 이것에는 우리가 휘둘려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면서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내 안에 있는 게 오라, 자꾸 내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듣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이게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실상 하나님과 맞짱 뜨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맞짱을 뜨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고요? 내게 자유가 있는데 나를 구속하시려고요? 나는 구속하는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라도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죠. 우리가 잘 하는 게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세요. 그렇지만 힘든 것은 시키지 말아 주세요. 적당히 제가 섬겨드릴 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만큼만 나도 하나님께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래서 이 교만이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는 내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만을 또 다른 말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이것도 교만이라는 걸 알아? 하고 베드로 선생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염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염려라는 교만에서 벗어나서 험난한 세상을 이길까? 그 방법이 무엇인지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길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내면에 있는 교만함을 베드로 사도는 지적하고 있죠.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겸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교만은 우리에게 너무 쉽고 자주 일어나는 본능적인 거예요. 또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겠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말씀,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손이 내 곁에 있어요. 그리고 그 손이 어떤 손이냐? 능하신 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도 여러 번
사용된 말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라,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라, 대대로 기억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분이 이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들의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하찮게 여깁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낫겠다, 여기서 죽느니 차라리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교만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거절하고 모세를 죽이자,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합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지금까지 이들을 인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들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서 멸망의 손을 들어서 저들을 멸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시면서 용서하라 해달라, 그렇게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이스라엘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해 내셨던 그 위대한 손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교만한 자들이 겸손해야 할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교만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은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그런 단어예요. 보호와 권능의 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들은 자주 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할까요? 내 두 손으로는 이 팍팍한 현실의 풍랑들을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잠재울 수 없습니다. 내 자녀의 닫힌 최후의 문을 열어줄 수 없음, 내 스스로가 열어줄 수 없는 것, 내 자녀의 앞길의 문제들을 내가 어쩔 수 없는 것, 이거 철저히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연약하고 작디 작은 손으로 내 사업과 직장과 자녀의 인생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 교만 내려놓고 오직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만이 내 삶을 주관하심을 엎드려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입니다. 내 손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즉 맡김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둘째로 이 겸손, 이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 염려가 주는 그런 세상의 피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두 번째 길은 우리의 모든 염려를 그 능하신 손에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로 이 맡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리프토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그냥 살포시 얹어 넣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있는 힘껏 던져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있는 힘을 다하여서 던져라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나그네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어느 도시에서 좀 멀리 떨어진 도시로 갈 때에는 광야가 항상 있었어요. 그 광야를 지날 때, 사막을 지날 때에 뜨거운 떼역볕 아래서 무거운 짐을 들고서 사막을 걷습니다.
이 나그네는 숨이 턱턱 막히고 정말로 굉장히 힘이 들겠죠. 마침내 이 사람이 튼튼한 짐승이나 마차를 만났다 칩시다. 그때 나그네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짓누르 든 그 무거운 짐덩어리를 마차 위로 훌쩍 던져버립니다. 이 던져버리는 것, 이것이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도 이와 같이 던져야 합니다. 훌쩍 던져버려야 합니다. 내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위로 온전히 내어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어깨가 참 무겁죠. 내가 살고 있는 삶터 참 힘겹고 어려운 곳입니다. 직장, 사업터,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또 학생들은 또 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깨가 무거운 짐들이 가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만치 않는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사업체를 이끌어가고 또 일터에서 버텨내는 거, 이거 굉장히 숨이 막힐 만큼 버겁습니다. 직장 상사는 내 자존심을 건들면서 욕을 해댑니다. 또 거래처 사장들이나 그리고 또 진상 손님들이 참 우리를 힘겹게 만들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버겁습니다. 힘듭니다. 게다가 내 삶 하나 건사하기도 참 쉽지 않은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학과 취업의 문턱에서 고군분투하는 자녀들이 있지요. 또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서 살아가는 출가한 자녀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부모로서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밤잠 설치면서 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염려의 뿌리가 바로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염려의 뿌리가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내가 모든 것을 나 혼자 이끌어야 된다라는 생각,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 그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에서 염려가 찾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무거운 사업의 짐, 직장의 불안,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염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다 내게 던져라, 내게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 삶과 내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온전히 내어 던지는 사람입니다. 염려는 교만이고, 그래서 이 염려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던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세 번째로, 교만과 염려를 부추기는 마귀를 우리는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염려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던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서두에서 선악과 얘기를 할 때에 말씀 나눈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교만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을 부추긴 그런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귀죠. 8절과 9절은,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은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다가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또 내가 염려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위기를 경험한 적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립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귀에 대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이거 이대로 가다간 다 망한다.
네 사업, 또 네가 행하고 있는 것, 네 직장에서의 네 일, 이거 그대로 가다가 다 망할 거야. 네 자식, 네가 나서서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저렇게 고생할 거야. 네 인생은 이렇게 지지리도 고생하다가 그렇게 끝나게 될 거야.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어려움 지속되다가 그것으로 끝나버릴 거야. 사단이 주는, 마귀가 주는 속삭임입니다. 부추김입니다. 마귀는 이 염려를 이용해서 결국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해. 너밖에 책임져 줄 사람이 없어. 봐, 주위를 둘러봐. 누가 있어? 이 문제 너 혼자 해결해야 돼. 교만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희한하게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내가 먼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막 붙잡고 흔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먼저 찾지 않게 됩니다. 다른 것들을 찾게 되고 다른 데에다가 초점을 돌리고 다른 데에다가 핑계를 대고 그런 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웅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런저런 것들에 기웃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굳건히 서서 대적해야 합니다. 최근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전 세계에 잔잔한 감동을 주었던 한 기독교인 선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수영 국가대표인 애덤 피티라는 선수입니다. 참 세계에서는 유명한 선수입니다. 인터넷에 애덤 피티라는 인물을 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쭉 나오게 되는데요, 굉장히 잘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이 애덤 피티가 그 바로 직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고 아주 최정상급의 선수로 그렇게 칭찬을 받고 기대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1등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 1등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라는 엄청난 중압감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어요. 또 실패하면 내 인생 끝이다. 실패하면 내 인생이 끝이다. 2등은 사람들이 쳐주지도 않는다. 1등을 해야 돼. 이 1등 뺏겨서는 안 돼. 이 마귀의 거짓된 속삭임에 짓눌려 버린 것이죠. 그 결과 극심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염려라는 교만이 이 사람을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이죠.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이라. 우리 잠언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넘어지도록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염려를 인하여서 벼랑 끝에 결국엔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덤 피티가 이 가운데에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결과를 통제해야 한다라는 교만과 염려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완전히 던져버렸습니다. 파리올림픽 100m 결승전에서 그는 0.2초 차이로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따게 됩니다. 금메달을 못 딴 거죠. 1등을 해야 되는데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그는 펑펑 울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2등이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메달의 색깔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인터뷰를 통해서 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남기고 힘을 주었던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마귀를 대적한 사람의 진짜 승리입니다. 내가 반드시 완벽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성공시켜야 한다. 내 사업이 무조건 승승장구해야만 내 가치가 증명된다 라는 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들, 이거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니 이것으로 끝이다 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 교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해내시기 바랍니다. 그 짐을 하나님께 힘껏 내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던지고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10절의 위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 하나님께 염려를 던지는 행위 가운데 하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한나가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처럼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끊임없이 찾아가서 억울함을 들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10절의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10절 길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사업과 직장,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깐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하신 손을 가지신 영원하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한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을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참된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 여러분, 이번 주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제가 제시하는 4가지의 구체적인 삶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 염려 이양식을 하는 겁니다. 염려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염려를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겁니다. 그 염려 이양식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백지 한 장을 꺼내서, 조그마한 메모장이라도 꺼내서 오늘 나를 가장 짓누르는 걱정, 사업, 또 자금, 직장 문제, 자녀의 취업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런 것들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종이를 뭉쳐가지고 두 손에 꼭 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한나처럼.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가는 정말로 상처 입은 그 과부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런 후에 쓰레기통에 던지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힘으로 통제하려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이 염려를 주님의 능하신 손에 던집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 백지 한 장에 염려를 써서 던지는 것은,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그런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사람들을 치료할 때에, 마음을 치료할 때에 이 방법들을 자주 쓰게 되는데, 이 던져버리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염려를 써서 휴지통에 던져버리는 것만을 통해서도 그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먼저 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써서 한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던지듯이 이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시면서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 염려 이양식 기도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녀를 향해서 불안의 언어를 하는 대신에 신뢰의 언어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나 직장의 또 부하들이나 아니면은 또 이웃들에게나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안의 언어 대신에 신뢰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취업과 진학 문제로 웅크려 있는 자녀들에게 조급한 마음에 다그치지 마십시오. 이 조급한 마음은 부모의 불안이 전이된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조급한 마음들이 있지만
부모가 조급하니까 아이들에게 다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굳게 믿고 기도하고 있단다. 결과와 상관없이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내 마음을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직장과 일터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단호하게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볼 때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엄청난 꾸지람을 받고 자존감이 무너지게 될 때에, 또 진상 손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 고통들을 겪게 될 때에, 경제적인 압박감이 내게 몰려오는 그 두려움의 순간들, 그것이 엄습해 올 때에 속으로 조용히 그렇지만 단호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 염려를 틈타서 불신앙과 교만을 심어주는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사업과 일터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직장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단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자리에 사단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던져놓으시고 이 악한 사단을 대적해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루의 끝에 은혜에 굳게 서는 감사의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를 어떻게 돌보셨는지 아주 작고 평범한 것 세 가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감사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심어놓은 염려의 독을 빼는 또한 가장 강력한 해독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네 가지는 이 주보의 뒤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한번 실천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비틀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아끼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지금도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강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은혜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